평화의 기도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전날 39일째 되던 날 제자 하나가 그만 맛있는 수프 냄새에 끌려서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한 숟갈을 입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을 하던 제자들이 분노와 정죄의 눈으로 그 제자를 째려 보았는데, 욕에 넘어간 그 제자를 엄하게 꾸짖어 달라는 그런 표정으로 스승 프란시스를 쳐다봅니다. 그때 프란시스는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수저 하나를 집어들더니 그 젊은 제자가 먹은 수프를 떠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경악의 눈길로 스승을 쳐다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프란시스가 그들에게 조용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서로가 사랑하고 참고 아끼자는 데 있습니다. 저 제자가 수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 제자가 수프를 떠먹었다고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서로 미워하기보다는 실컷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과연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인지, 또한 경건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하에 형제를 정죄하는 이 경건의 폭력이 경건의 폭력이라 했습니다. 신앙의 폭력이라 했습니다. 이 같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하는 귀한 교훈의 이야기라 여겨집니다. 39일 동안 무사히 금식을 마친 제자들은 그들의 엄격한 경건 그리고 돈독한 신앙으로 오히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제자 하나를 짓밟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영성마저 망가뜨리고 있는 그 사실을 성 프란시스는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테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무엇에 대해?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제자들처럼 이 바리새파 사람은 자신의 경건과 그리고 돈독한 신앙으로 한 형제를 짓밟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의 비유를 살펴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바리새인이라 불렀죠. 뭐 같은 말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다른 하나는 누구였다? 세리였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보면 이 둘은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분명 서로의 삶의 배경이나 그 위치 또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 보였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도 몇 가지의 공통점도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둘 다 의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또한 둘 다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차이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의에 대한 견해의 차이였습니다. What is righteousness?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같은 질문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린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사람은 긴 수염을 기르고 값진 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서 가장 앞자리에서, 그것도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자리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의인의 기도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영적 교만에 빠져서 온갖 아름답게 꾸민 말들로 큰 소리를 내면서, 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자랑의 얘기를 하니까 큰 소리를 내면서 가능하면 길게 아니면 짧게, 길게 기도했는데, 그의 관심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하고 또한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에만 매여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를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 염치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기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는 바리새파 사람처럼 앞자리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는 감히, 우리가 말하는 이 은혜 자리, 은혜가 떨어지면 바로 여기에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만큼 앞에 가면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열정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처럼 앞에는 감히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감히 내가 어떻게 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Oh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A sinner.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sinner, 죄인이라 부르고 있는 이 세리의 모습은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교만한 바리새파 사람과는 정반대로 자기 의를 어떻게 하고 있다?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은 나에게는 그 무엇도 there is nothing whatsoever, 내게는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그는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면서 자기 의를 부정했던 세리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나섰다는 것이고, 이와는 반대로 영적으로 자만하고 교만했던 바리새파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운 자기의 my righteousness, 자기의 이것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이 세리다. What?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 같은 사람? 저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놀랐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참으로 반전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때는 분명 바리새파 사람이 요즘 말로 말하면 대세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끝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의 대세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 버려서 누가 대세가 되어버렸다? 세리가 대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게 되고, 또한 축복의 응답을 받게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보니까 이들에게는 하나같이 공통된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몇 가지 예를 한번 봅시다. 어떤 여인은 그저 흐느껴 울기만 합니다. 또 다른 여인은, 어떤 병자는 소리만 지릅니다. 어떤 여인은 말없이 눈물로 그의 발을 적셨는가 하면, 또 다른 여인은 떼를 쓰면서 매달리기만 했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의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100번 인정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비밀, 그 비결은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낮아지는 자세였습니다. 내려가는 자세였습니다. 영적 겸손이었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해하는 마음,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의 마음과 자세.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바리새파 사람과는 달리 자기의 자랑과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는 그 겸손한 마음과 자세였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겠다는, 아니 그것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겸허한 자세의 기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누구보다도 이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던 이 바리새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만든 그 영적 교만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죄악의 가지라고? 이파리라고? 아니죠.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고,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된다고, 또한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경고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의 무서운 교만의 죄를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리새파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영적 교만의 특성은 무엇일까? 또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이 같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도전과 함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제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이 영적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영적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와 하나님을 속이는, 라이하는 그런 무서운 죄라는 사실.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인지 그 대상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들. 참 재밌죠? 아주 정확하게 그 대상을 말씀하시면서, 지적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킨다고 자타가 공인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스스로 의롭다 확신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나는 이거 확실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나는 분명 확실하다 생각했는데 아닌 것이 발견된 것이 없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젊기도 하지만, 그런데 저는 분명 그걸 저기다 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빠 정말이야? 정말이야? 확실해? 그런데 알고 보면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저기 갖다 놨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은 트릭을 합니다.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Are you kidding? 스스로 의롭다 확신했다? There's no one. 하나님 앞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 제가 여러 번 언급하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고 모든 것을 다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고 저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로, 자비로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것을 칭의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스스로가 감히 의롭다 말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 같은 영적 교만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드는 아주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성경 신구약 66권은 곳곳에서 이 교만에 대해서 수많은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 탁 떠오른 말씀이 있어서 말라기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여러분, 제가 흥미롭다 생각했던 것은, 아니, 그 많은 죄들이 있고 그 많은 나쁜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뒤에는 악한 일을 하는 자 했으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을 콕 집어서 빼놓고, 그래서 따로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은 나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 잊지 맙시다. 이어서 둘째로 영적 교만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주 극단적으로 self-centered, 아주 매우 심각한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 내용을 영문 NI로 읽어보면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표현마다 무엇이 들어있냐면 I. 요 눈 아이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I 말입니다. 이 같은 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God, I thank you that I am not like other men. 하나님, 내가 온갖 죄를 짓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또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또 나옵니다. I fast twice a week and I give a tenth of all I get.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나는 내 모든 소득에 11조를 바칩니다. 이 짧은 두 구절 속에서 5번씩이나 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언제나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처럼 올바른 기도의 중심은 늘 하나님, 주님이 되셔야 하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자기 자신 중심입니다. 형식적으로 God,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부르고 난 이후에는 그저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심만을 내어리고 있는 것인데, 이 같은 기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참된 기도에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기도는 분명 하는 것 같은데, 또 한다고는 하는데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나라고 하는 나의 자아와 나의 교만과 나의 의지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영적 교만은 나와 이웃 사이에 벽과 담을 쌓는
아주 무서운 죄라는 사실입니다. 교만의 특징들을 얘기했다면 이것은 교만의 결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영적 교만이 들어오면 나와 이웃 사이에 벽과 담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어떤 지위나 신분이나 인종의 차별과 구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몇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봅니다. 26절 말씀,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또한 에베소서 4장에서도 바울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성도가 필히 지켜야 할 사명의 과제를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교만이라는 놈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 그 하나 된 관계 사이에 벽과 담을 쌓게 만드는 무서운 죄를 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개역 개정 번역으로 보면은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재미난 표현이라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 여겼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들은 죄인들과 같은 장소에서 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 기도하는 자리를 자신들을 위해서 따로 아예 구별해 놓았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어지는 이 11절 말씀에는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너와 같지 않아, 나는 너와 달라,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무엇을 쌓고 있는 것이다? 벽과 담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 불의한 자, 가늠한 자들, 이 같은 사람들은 당연하거니와 더군다나 저 나라와 민족을 팔아서 로마 정부에 아부하면서 사는 저 인간답지도 않은 세리와는 나는 결코 같을 수 없다고 확실한 벽과 담을 쌓으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월감, 그 영적 교만의 뿌리를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나 또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이같이 벽과 담을 쌓는 그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선포되는 오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긴다면 이 같은 질문들은 스스로 한번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의 가정에 있으면
가정 전체가 몸살을 앓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 공동체 모두가 큰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사람들의 특성은 무엇이라고요? 벽과 담을 쌓는 것이라서 사람들을 나누고 상처를 입고 입히면서 우리의 공동체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벽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이웃 그 관계를 잇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 화목의 사신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기에 늘 마음에 새기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펜하겐에 있는, 코펜하겐이 어느 수도죠? 코펜하겐? 갔다 오신 분 있나요? 아마 덴마크로 알고 있는데요, 코펜하겐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유명한 조각가가 만든 예수님의 동상 하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초청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동상인데, 그 유명하다는 동상을 보기 위해서 아주 멀리서 찾아오는 한 여행객이 아무리 그 동상을 보아도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는 실망 가운데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안내원 한 사람이 실망하는 그 여행객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속삭입니다. 저 동상 가까이 가셔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올려 쳐다보시면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내 무릎을 주님 앞에 꿇는 영적 겸손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겸손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세리와 같이 그 기도의 마음과 자세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이 9절,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멀찍이 서서 아멘. 여러분, 이 같은 세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화목의 사신으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한 이제부터는 겸손한 영성과 겸손한 이 영적 겸손을 가지고 화목의 사신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